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목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들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는 이제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언제 요한이 다시 이스라엘에 나타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디베르 황제는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 외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 이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유다 총독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루사니아, 이렇게 여러 명의 정치가들이 나옵니다. 한 나라는 원래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맞는데 지금 네 명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금 두 명이죠.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혼란까지 있었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누가는 이렇게 길게 여러 명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많은 것을 연구했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의 정치인들 이름을 적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겠습니까? 바로 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설이라면요, 뭐 아무거나 써도 괜찮죠. 하지만 지금 역사서라고 지금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뭐 우리 그렇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누가가 이것을 썼을 그 당시에는 이것이 거짓말이 진짜인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허구가 아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지금 여러 명의 이름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말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말. 그런데 좀 의미가 달라요.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한 20분 정도 설교할 건데, 이 20분 정도의 설교 전체를 로고스라고 본다면 이 20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뭔가 깨달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확 들어오고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레마예요. 예. 자,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 놀러 갈 때마다 문제집 갖고 와서 푸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여기 있지만, 예,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TV를 보다가 광고를 봤대요. 그렇죠? 광고를 봤는데 인생에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은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그 4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광고를 본 거예요.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보다가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맨날 놀 때가 아니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말 나중에 고등학교 넘어가서 알았어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참 고마운 회사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광고들, 수많은 강의들,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박히지 않고 다 흘러간다면 그냥 로고스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깊은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온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오는 그 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고스가 총 331에 나오고요. 레마가 67에 나와요. 로고스에 비해 레마가 적게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레마가 사용됐는지 한번 세 가지만 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대답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레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 그것을 내가 많이 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66권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내 마음에 박힌 어떤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하나로 사탄의 싸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마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하나.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이 말씀도 그냥 여러의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박힌 그 말씀 그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내 안에 그런 레마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도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실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여기에 앉아 있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나 좀 깨달으려고 하고 뭔가 들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적어서 기록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레마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시간에 오셨을 때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들으려고 하고 뭔가 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에 대한 말씀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하나가 내 마음속에 확 박히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레마의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시편에 써 있는 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구절이 저의 인생을 바꾼 그런 레마의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도서관에 매일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책을 펴고 큐티를 했어요. 근데 4학년 어느 날 봄이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날 본문이 시편 37편이었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옛날에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그날 그 말씀, 이 4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요한,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냐? 너 정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라는 걸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시냐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저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때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답을 내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주의 종이 되라. 나의 종이 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저에게 신학교 가라고 권면을 하셨지만 저는 싫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데를 왜 가냐고. 목사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저 말씀, 저 레마의 말씀이 제가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거 아시죠? 말도 더듬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정기기사 책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계속 성경책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신대원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꿔버려요.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씩은 다 있기를 저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지 않으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이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요한이 받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이 받은 그 레마의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나의 삶의 그 지침서가 되는, 인도하는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거에 헌신할 수 있어요. 지금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5절 6절은 생략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고민했겠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한테 회개를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요한이 결심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세례 행하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저 세례 받을래요라고 온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오셨어요 이래야죠.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그들한테 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이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나 그런 것이다. 이방인들이 회개해야지. 그래야 쟤들이 구원받을까 말까지.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 우리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았던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 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은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봐요. 그게 왜 그래요? 착각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요, 옆에서 아무리 그런 거 먹지 마, 그 몸에 안 좋아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엄마가 몸에 나쁜 거 먹지 말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죠. 왜요? 본인은 아픈 데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들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착각이라는 걸 몰라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그런 착각을 그냥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너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해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착각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거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된다. 나만큼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 애들이 무슨 착각을 갖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처럼 늘 10대일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10대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놀아도 나는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착각도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계속 젊을 거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저는 어느덧 50이 됐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연로해지셨고 저는 몸이 아픈 데가 많아지고,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으니 나도 천국 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계기로 벗어나게 되면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고요. 현실이 보이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조언하는 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말을 해주는 거구나. 나를 정말 걱정해서 해주는 거구나.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착각이 깨지면 이제 현실이 보이고 들리게 되는데요. 요한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의 착각을 깨줬어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그 말씀을 해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아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누가복음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 자,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뿐만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세리들도 그렇고 구린들도 그러고 다 똑같은 반응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럼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현실을 보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 반면에 요한의 말을 듣고도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헤롯 안디바는 이제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인데 요한의 말을 듣고도 안 들어요. 예.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왕이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나는 왕이니까 계속 잘 살 거고 나는 왕이니까 죽어도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으니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게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리면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더 이상 말 못하게 가둬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헤롯 안디바의 모습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안에 레마의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살다가 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지난주에 한 설교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아멘? 모든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내 안에 팍 박히면 레마의 말씀이 하나 들어오면 여러분 삶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아이도 바뀌고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변화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착각에서 벗어납시다.